이제 다같이 시편 99편 1절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참조하시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능력 있는 마음은 정의를 사랑하느니라. 주께서 공의를 견고하게 세우시고 주께서 야곱에게 정의와 공의를 하시나이다. 다같이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갈등상 앞에서 경외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그동안 3.1절 기념 행사나 또 이때가 되면 정치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3.1운동을 3.1 정신을 계승하자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3.1 정신이 무엇이길래 계승하자고 하느냐고 되물어 봅니다. 그래서 저는 3.1 정신을 계승하자고 하는 그들에게 물었을 때 그들은 답변하기를, 일제 총칼 앞에서도 대한민국 만세를 부른 할아버지의 할머니들의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의아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이 일제 총칼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수 있었던 그 자체가 3.1 정신인지, 아니면 무언가가 있어서 그 총칼 앞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수 있었던 것인지, 여기에 굉장히 의구심을 가졌고, 그 대한독립 만세를 부른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3.1 정신이라고 한다면, 당신은 그 총칼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수 있느냐라고 되물어본 우물쭈물합니다. 자기는 못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학생들하고 함께 봉사자들과 함께 역사를 탐구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다양한 것들을 생각하며 이제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또 흔히들 이야기하기를 유관순 열사가 서대문 혁명소에서 몸이 12토막 나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 그럼 그가 부를 수 있었던 그것이, 그 어린 소녀가 대한독립을 부를 수 있었던 그것이 뭔가 다부진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아니겠나 라고 한다면, 그가 거기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수 있는 그것 자체가 3.1 정신이라고 한다면, 오늘의 우리들은 무엇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만세운동을 할 수 있었고, 그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뛰쳐나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80~90%가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에 대한 미국에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 얼마나 그들 속에서 애국자가 얼마나 나올 수 있고, 지금의 기독교인 당신은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를 수 있겠느냐 라고 되묻는다면 그들도 역시 답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3.1 정신을 확인하려고 한다면,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다, 죽음을 불사하고 손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고 목숨을 잃는 그런 상황 속에서 했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뭐였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생각해 본다면 1919년 3월 1일 정오 이전에 형성이 됐을까? 아니면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1919년 3월 1일 정오 이후에 그런 정신들이 형성이 됐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3.1 정신을 기획을 한다면 그 이전이냐 이후냐라고 하는 것을 따지기 앞서 3.1 만세 운동을 기획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해 봅니다. 왜 너는 만세 운동을 기획을 하고 그것을 3일 1일 날 이렇게 펼쳐나갔느냐 묻지 않고서 3.1 정신을 되찾는다고 하는 것은 좀 부당한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3.1 독립선언서를 지금 나영사 학생이 읽었는데 거기에 서명한 사람이 33명입니다. 민족대표 33명. 과연 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동참했으며 독립선언서를 작성을 하고 이것을 전 세계에 반포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지 않고서는 정신이 나올 수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민족대표 33인은 도대체 누구였느냐, 뭐 하던 사람들이었느냐라고 질문을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 민족대표 33인에 대해서 물으면 다 정치인들이요, 독립운동가요, 뭐 이런 데 답변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독립운동가의 운동으로서 여기에 참여했던 것은 아닙니다. 저들은 모두가 종교인들이었었습니다. 감리교 목사 장로 9명, 장로교회 목사 장로 7명, 천도교회 교주 장로 15명, 불교 스님 2명, 이렇게 33명이 모여서 여기에 서명을 하고 만세운동을 기획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종교인들이 여기에 참여했을까요? 윤치호와 같은 정치인들은 이 만세운동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겠느냐라고 해서 다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실제 정치를 하던 당시의 사람들은 여기에 동참하지 못했고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참여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불교, 천도교, 기독교 이렇게 세 종교가 모여서 거기에 구성원으로 있었던 이들이 모여서 사인을 하고 그렇게 결의를 했는데, 기독교는 구세주를 믿는, 다시 말해서 나는 죄인이고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은 구세주다, 메시아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종교입니다. 또 불교는 무교라고 하기도 하고 윤회설을 믿는 그러한 종교입니다. 그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가 있으면 다음 생에 동물로 태어나기도 하고 또 거기서 거듭나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은 지옥을 가거나 천당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삶을 윤회하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불교입니다. 또 천도교는 동학에서부터 시작된 종교인데 저들의 주장은 척양척외, 이 조선 땅에서 서양 놈들, 다시 말해서 기독교와 천주교나 기독교를 다 몰아내고 또 일본 사람들을 몰아내야 조선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각 종교의 주장들을 살펴보면 이들은 결코 한자리에 앉아서 토론하거나 한자리에 앉아서 악수하거나 한자리에 앉아서 의지를 굳히거나 이렇게 할 종교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모여서 의지를 다졌고 조선을 위해서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겠다고 다짐했던 저들은 도대체 어떤 종교관을 가지고 또 민족관을 가지고 참여했던 사람들인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서는 3.1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뭐냐라고 말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것을 설명하기에 3.1 만세 운동이 왜 3월 1일 날 일어났느냐라고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래 3.1 만세 운동을 기획한 것은 3월 3일이었습니다. 3월 3일은 고종 황제가 죽고 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모이자고 한 것이 3월 3일인데 3월 3일에 전국에서 모든 사람들이 한양으로 모일 테니 사람들이 모였을 때 우리가 만세운동을 펼치자 처음에 이렇게 기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천도교에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무리 나라를 위한 것이지만 국왕의 장례일인데, 다시 말해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집안을 일으키겠다고, 집안에 억울한 일이 있다고 아버지 장례일에 사람들 앞에서 데모를 일으킨다고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면서 충효를 얘기를 합니다. 왕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국가에 대한 도리도 아니고, 그러니 여기서 하루를 좀 앞당깁시다 라고 천도교회가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기독교에서 그 하루를 앞당긴 그날이 바로 주일이었거든요. 3월 2일이. 그래서 그들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 11시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 이날을 꼭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루를 더 당기자. 이렇게 해서 이 타협점을 가지고 3월 1일 날 만세운동을 하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화합할 수 없는 이 세 종교, 타종교 서로가 다른 이런 종교들이 어떤 그러한 그 목적을 가지고 단합을 했고 대화로 소통을 해서 뭔가 하나의 결과를 도출해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이것 자체가 3.1 정신, 기초적인 3.1 정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1 정신의 3.1 정신이라고 하는 그 바탕에는 중요사상, 국가에 대한 충성과 왕에 대한 충성, 그리고 부모에 대한 효,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고, 또 주일성수,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알자고 하는 그러한 것, 또 3월 1일, 이것은 국가에 대한 애국심, 이 세 가지가 최소한 3.1 정신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 정신의 기초는 충효사상과 주일성수, 민족의 자유와 독립, 이 세 가지를 우리는 먼저 떠오르면서 이 정신을 계승해 가자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총칼 앞에서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이 정신을 이어가자, 이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애국심과 왕에 대한 어떤 그 충성심, 또 효, 가정에 대한 어떤 행복감을 추구하는 이런 것들이 있었기에 총칼 앞에서도 과감하게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팔이 떨어져 나가고 머리가 잘리고, 그래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이 기본적인 인간의 행복만은 추구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열정에 의해서 3.1 운동이 펼쳐졌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919년 3월 1일 정오 이전에 형성된 그 정신들이지, 3월 1일 정오 이후에 나타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3월 1일 정오 이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정신들로 하여금 3월 1일 정오 이후에 그 나타난 현상들, 그것은 죽어가는 사람들, 총칼 앞에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불렀던 사람들, 또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 또 교회나 학교가 파괴됐던 이런 여건들 속에서도 굳건히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는 그러한
결과로 나타난 이런 일들을 우리는 거기에 초점을 맞춰놓고 이것이 정신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티비독립 선언서에서도 우리가 보았듯이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또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 하고 우리 후손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우리의 주체성을 가진 그러한 표현으로 이렇게 독립선언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아까 길게 낭독한 그 내용 속에서도 여러 가지로 나타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들은 이 세 가지 약속이라고 하는 공약 3장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는 하나, 오늘 우리의 독립선언은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결의의 요구이니 오직 자유로운 정신을 드날릴 것이요 결코 배타적 감정으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선언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결코 감정을 가지고 일본이 나쁘다, 일본이 나쁜 놈들이다 이런 어떤 그 악한 감정이 아니라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백성들의 삶을 행복하게 끌고 갈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 남들이 뭐라든 간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있어서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추구해 나가는데 배타적인 감정, 남들에 대한 어떤 그 감정을 가지고 저는 못된 놈이야 라고 이렇게 싸우거나 이런 짓은 하지 말자. 마지막 한 사람까지, 마지막 한순간까지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여기서 함부로 행동하지 말라고 하면서 두 번째 있는 이 이야기, 민족의 정당한 뜻을 마음껏 드러내라. 총칼이 들어오고 팔다리가 잘려나가도 마음껏 드러내라 라고 하는 이 호소적인 이 표현이 이 조선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하는 거죠. 모든 행동은 질서를 존중하여 우리의 주장과 태도를 떳떳하고 정당하게 요구해라. 여기에 유관순이 그렇게 단호하게 일제를 향하여 그렇게 외칠 수 있었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칠 수 있었던 그것을 우리는 영화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잘 알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면 유관순이가 도대체 그 형무소 속에서 일제 경찰들 앞에서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었던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였을까? 그가 만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미처 넣질 못했군요. 순서지 앞장에 보면은 유관순 얼굴이 나와 있고 그 밑에 유관순 열사에 영향을 끼친 주변 인물들이라고 하는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났던 사람이 앨리스 샤프 선교사입니다. 이는 영영학교 교사였는데 이 선교사가 이 유관순에게 민족을 가르쳐 주었고 역사를 가르쳐 주었고 또 그래서 너는 이 공주에 있는 이 작은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는 한양으로 가서 이화학당에 들어가 공부하는 것이 낫겠다 라고 해서 이 유관순을 이화학당으로 전학을 시킵니다. 그 이화학당에 다닐 때 그는 하란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이 하란사 선생은 김난사라고 하는데 하씨와 결혼을 해서 남편 성을 따라서 하란사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습니다만 그는 이화학당에서 교사 일을 하면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양에 있고 유학당에서 공부할 때 그 바로 옆에 있는 정동제일교회를 나갔습니다. 이 정동제일교회 담임 목사였던 손정도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손정도가 임시정부 의정원 초대 의장으로 지냈던 그런 이기도 한 그 임시정부 독립운동가로서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그의 아들이 한국전쟁 때 해군 함장으로 또 있었던 그런 일들로 본다면 이 손정도 목사의 애국심은 대단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되는데 여하튼 그가 정동교회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유관순이라고 하는 학생이 그곳에 다니면서 손정도 목사님의 지도를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적어도 3사람 정도가 15, 16, 17, 18 뭐 하여튼 그 어간에 요즘 말로 말하면 고등학생 정도의 그런 학생이 조선에 대한 그 애국심, 그래서 만세운동에 참여를 했고 만세운동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열사가 됐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본다면 당시에 그에게 영향을 줬던 것은 기독교 정신이었고 민족심이었고 나라를 위하고 모든 국민들이 백성들이 자유롭게 살기를 원했던 이런 것을 우리는 살필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3.1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다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제 이것이 기초이고 기초적인 이러한 여건 속에서 3.1 정신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조금 양파 껍질을 자꾸 벗기면 자꾸 속이 나오듯이 한 건데 벗기면 벗길수록 여기에 관련된 것을 여러 가지로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정신을 탐구하기 위해서 양파를 하나 집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이제 조금 그 첫발을 디디는 건데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본다면 3.1운동 이전의 역사, 이후의 역사 그것이 통틀어서 대한민국 역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3.1운동이 운동 곧 3.1 만세운동이 우리의 역사에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103주년 기념일을 맞이해서 이 계승해야 할 3.1 정신의 기초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았습니다.